파울로 코엘료의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책의 45페이지부터 보면 눈을 맞추세요라는 글이 실려 있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난 테오 비에레마에게 파울로 코넬료가 묻고 답하는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실례지만 무슨 일을 하십니까? 교회를 팝니다. 어리둥절해하는 나를 보며 그는 말을 이었다. 저는 바티칸을 위해 교회 매입자를 찾아주는 일을 합니다. 네덜란드에는 신자 수보다 교회가 더 많지요. 신자 수가 그만큼 줄어든 것이죠. 그러다 보니 교회가 팔리는데 성전이 나이트클럽이나 콘도미니엄, 부티크, 심지어는 우리 애들이 있어서 넘어갑니다. 탈바꿈 많은 험한 꼴을 보게 된 후로 우리는 매매 방식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는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교회를 매입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그 용도를 밝혀야 합니다. 대체로 문화센터나 복지시설, 박물관 등의 프로젝트만 허용하고 있습니다라는 글입니다. 네덜란드에는 신자 수는 계속 줄어드는데 그 옛날 기독교를 이끌었던 종교의 중심지인지라 교회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매매되는 것을 지켜봤더니 교회 건물이 그냥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속적인 건물들로 다 매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꼭 공인중개사를 가운데 세우는 것처럼 해서 교회를 더 건전한 사람에게 팔 수 있도록 가진 직업. 그래서 주민들이 그 자기 지역에 속해 있는 교회 건물을 매매할 때 이 건물은 복지센터로 매매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으면 이제 교회 건물을 매매하게 되는, 그래서 더 좋은 용도로 팔리게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과의 대화인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에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데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장소인 교회들을 그렇게 다른 시설로 매매하고 팔아야 하는 현실, 참 마음이 아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배는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그렇죠? 목사님 얼굴 보러 오진 않았잖아요. 또 옆에 있는 친구들 보고 동기들 보고 셀가족 보러 온 것이 먼저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변화되려고 예배에 온 것이지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그런데 벌써 졸려고 지금 딱 자세를 갖춘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예배당이 이렇게 팔리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오늘 또 예배란 무엇일까? 예배가 왜 중요할까? 정의를 내리고 또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인천 주한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주승중 목사님의 책인 다시 예배를 꿈꾸다. 부제목은 쉽게 풀어 쓴 예배 이야기라는 제목이 달려있는 책입니다. 책을 막 열면 여는 글 11페이지, 12페이지에 평신도들이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배가 왜 중요한지를 정말 설명을 잘해 놓으셨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매번 기쁨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이죠.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가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며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
인간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중대하고 가장 시급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행위라고 말한 것이다. 무엇보다 중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시편 29편 2절 말씀을 드려 분명히 명령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며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예배가 중요한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 인간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중대하고 가장 시급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행위이다. 우리 삶의 질적인 행복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행위인데 지금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잘 실천하며 사는 길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잘 실천하는 길에 우리의 모든 행복의 열쇠가 숨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한 말씀이에요. 제물을 태워 예배를 드렸지요. 옛 성서 시대에는. 그런데 멀리서 오는 예배자들을 위해서 베데스다 연못 곁에서 제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었어요. 그런데 성전이 점점 타락하다 보니까 이 제물을 살 수 있는 그 장소를 어디에까지 이르게 되었냐? 이방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에까지 침투하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눈을 감아주고 제물을 대는 업자들이 뒷돈을 주고 그리고 예배당 입구에서 제물을 팔게 하는 그야말로 놀라운 경제적인 효과를 드러내는 일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 안에서 바로 제물을 구입하니까 성전 안에서의 수입은 늘어가는데 이방인의 뜰에서 예배하는 이방인 예배자들의 예배드리는 곳이 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방인들은 아예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이방인의 뜰을 장사치들로 채워버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예배하는 장소를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예수님이 이때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요한복음 2장 15절과 16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말씀하셨어요. 이방인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은 이방인 예배자들이 안중에도 없었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쫓아내심으로 인해 이방인 예배자들도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와 환경을 마련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셔서 예수님이 좋으신 분입니까? 항상 그것은 나중입니다. 예수님이 좋은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데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도우시지 않았다면 유대민족이 아닌 이방인인 우리는
오늘도 예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은총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걸그적되는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치워주시고 우리 삶을 정돈해 주십니다. 우리 삶은 내가 정돈하고 나서 정돈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 삶을 정돈해 주심으로 정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자는 질서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분이고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 좋은 분이라는 생각의 변화가 있을 때,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데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바로 서야 예배에 나오는 것이 감격이고 감사로 예배드리게 되고 예배를 빠지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며 예수님을 만나야 여러분과 저의 삶의 행복지수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출입문을 나서고 예배를 드리고 문 밖을 나설 때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성도들의 표정을 보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온 성도들은 그렇게 표정이 밝고 좋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이 바로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예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난 사람은 신나고 즐겁고 회복되고 역동적이고 생명력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한 주일 삶의 행복의 출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월요일이 한 주일의 시작입니까? 아닙니다. 한 주일의 시작은 언제예요? 주일이지요. 그리고 월요일은 둘째 날이에요.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행복하게 출발하는 사람은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한 주간도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리고 예배를 드리도록 도와주시는 예수님은 중요한 것이고 그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변할 때 여러분과 저는 늘 행복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유치부 교사들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으면서도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그 애들을 데리고 예배하고 가르치고 또 얘들을 챙겨서 차를 태우고 또 차를 타고 교사가 나가야 하고, 제가 교사들 얼굴을 이렇게 한번 스캔하는데 다들 힘든 표정이에요. 왜? 쉽지 않잖아요. 자기 애기 하나 보기도 힘든데 남의 애기들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고 그 보기가 쉽겠어요. 다 얼굴들이 힘들어하는 표정이 역력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이 아이들을 행복한 예배자로 만드는 이 일보다 더 귀중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반드시 복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행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죄짐에 눌려 사는 사람에게 결코 행복이란 없습니다. 죄짐이 무거운 사람들, 죄에 대해 힘든 사람들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죄에 묶여 있는 사람들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고 다시 죄를 짓지만 또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는 그 사람들이 행복한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무겁게 하기도 하지만 우리 삶의 행복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신 예수님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새 힘을 얻고 교회당 문을 나서게 하시고 예배당 문 밖을 나선 한 주일의 삶도 그 죄사함의 은총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예배 시간에 얼굴이 펴지지 않는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도 얼굴이 펴지지 않습니다. 예배당에서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지 않으면 어느 곳을 가도 우리 죄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해 주는 곳은 없습니다. 학교에서 우리 죄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해 줍니까? 우리의 직장에서 죄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해 줍니까? 죄를 짓도록 부추기기는 하지만 절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죄가 우리 삶에 쌓여 있으면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라 죄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우리 삶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어느 때 예배당에 나올 때 저 사람은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께 죄사함의 은총을 받는 사람이구나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오기 전까지는 똑같은 죄인의 모습만 보고 똑같은 죄인인데 왜 저 사람은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저렇게 돈을 많이 쓰면서 명품백을 들고 살아갈까 부러워하던 마음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죄 문제를 지적하고 용서하시는 주님을 만날 때 그들과 나는 다르구나. 나의 행복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 죄사함을 용서받는 은총의 사람,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예배 가운데 나와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 순간에 깨닫고 구별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세상에 속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으로 여러분은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같이 행복할 수 있겠어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일에 늦잠 자고 일어나서 아이들 데리고 산책 가고 바깥에서 외식하고 또 그렇게 하고 영화도 한 편 보고 재밌고 즐겁게 지내면서 저녁에 또 집에 들어오면 또 아내랑 맥주 한잔 하면서 TV 틀고 보다가 이제 내일을 위해서 잡시다. 얼마나 편안하고 좋은 삶입니까? 부럽습니까? 교회에 오고 예배당에 오고 예배드리는 삶 속에 예수님을 만나 죄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은총을 누리지 못하면 결코 진정한 성도의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예수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시요, 우리가 사랑하는 분이요, 우리가 정말로 아껴야 할 분이요, 오늘도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죄도 미워하고 죄인도 미워하면 우리가 예배당에 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결코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그 신비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방인의 뜰에는 죄인들이 많지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거리에서 뒷돈 주면서 독점하고 있으니까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짐승에 흠이 없다는 것을 검사해주고 돈 받는 사람, 이 사람들도 재물 파는 사람들과 연결되어서 거짓말로 검사하니까 이 사람들도 죄인들이지요.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로마 돈이나 그리스 돈을 유대인 돈으로 바꿀 때 환전을 해주고 윗돈을 많이 얹어서 갈취하는 환전상들, 나쁜 사람들이죠. 이들은 다 성전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성전을 더럽히는 죄인들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람들까지 싹 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말씀하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엎으셨어요. 그러나 이 돈을 줄 수 있도록 엎었습니다. 돈에 손해보지 않도록 이 돈을 주워갈 수 있도록 엎으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들어서 저 멀리 던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목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벗은 몸을 보진 않았지만 아마 다 근육질이었을 거예요. 들어서 이런 나쁜 놈들하고 그냥 던져버렸으면 돈 거의 못 찾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은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엎으셨어요. 그리고 돈은 다 주워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양이나 소를 내쫓으실 때도 양이나 소만 내쫓지 않으셔도, 그럼 그 양이나 소 다 어디 갈 거예요? 양이나 소를 내쫓으실 때 잃어버린 일이 없도록 장사치들과 함께 쫓으셨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여기서 가져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비둘기를 그냥 엎어버렸으면 다 날아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 비둘기를 그냥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의 죄는 밉지만 그 사람들의 삶은 최대한 보호하셨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한 주일을 살아갈 때 정말로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여러분과 저는 미워하시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그것을 아는 여러분과 저는 예배당으로 눈치 보지 않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들으며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총과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만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라고, 죄인인 우리를 미워하셔서 예배당 근처에도 못 오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근데 예수님은 갖가지 죄를 짓고 산 우리를 오늘도 예배당으로 초대하십니다. 왜?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인 우리는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부르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회개하는 자들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가장 좋으신 분입니까? 이 세상에 어떤 분이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할 분입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게 하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행복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제가 읽고 있는 소설 중에 작은 땅의 야수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은실이라는 기생이 나와요. 그런데 책의 표현상 오늘날의 가장 예쁜 여인들과 같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생들은 5가지 정규 수업이 있잖아요. 책에 나온 대로 시도 공부해야 되고, 그림도 그려야 되고, 악기도 다룰 줄 알아야 되고, 창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19살 때 이 책의 표현으로 하면 독립군 장군이 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 장군에게 마음을 주고 그의 딸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계속 기생의 삶은 살아가지만 그 장군이 끼워준 반지를 껴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 여인은 행복할까요? 우리가 볼 때 하나도 행복할 거 없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저 먼데 만주에 가서 독립군 장군하고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얼굴도 못 보고 그냥 딸만 놔놓고 갔고, 그리고 사는 것은 왜 행복하겠냐고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정말로 행복한 여인입니다. 왜? 그녀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흠모하는 장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를 흠모하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 사람. 그러니까 이 기생은 어떻게 살아가냐? 전국을 떠도는 보부상을 통해 다른 기생들과 함께 독립자금을 거둬서 그것을 전부 금덩어리로 만든 다음에 엄청난 금덩어리들을 담아서 보부상에게 전하고, 보부상은 가서 장군에게 전하고, 장군은 그 독립자금을 받아 열심히 독립투쟁하고 편지를 보내면 그 편지를 담아서 보부상이 와서 전해주고, 은실이는 또 펴보고,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행복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막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월급 타서 돈이 있으면 먹고 마시고 사고 즐기고, 그런데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가 공부 잘하고 그래서 공부 잘하면서 잘 자라고 그런데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것도 있어요. 항상 말하지만 자녀들이 아빠인 자기를 닮지 누구를 닮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들 공부 못한다고 절대 흐트르지 마세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뛰어날 수도 있고 뛰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빠나 엄마나 자녀들의 행복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이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를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배하는 것, 예배하면서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는 것,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세임 주시고 그래서 그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렇게 살라고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고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는 사람은 그래서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행복하게, 반드시 행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삽시다. 정말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예배하면서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삽시다. 눈을 뜨지 못했던, 눈이 보이지 않던 소경은 예수님을 만나서 실로암에 가서 씻고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니까 새 세상인 것이죠. 눈을 뜨니까 이제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영적인 비늘이 벗겨진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예배의 영광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가리고 있는 마귀들의 속임수와 세상의 유혹과 모든 비늘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오늘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벗고 영적인 눈을 뜨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